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이 아모스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아마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좀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한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분명 그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아모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져야 할 짐이었기에 이 아모스는 그 짐을 기꺼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수행한 사람.
그가 바로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가 활동한 그 기간은 오늘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둘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이 분리 독립을 하죠. 그때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후대에 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래서 편의상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 시작한 왕을 여로보암 1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편의상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 이때도 굉장히 남왕국 유다가 좀 탄탄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때 북왕국 역시도 굉장히 탄탄했던 때입니다. 그때 영토가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이후에 최고의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나라를 번영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 행세했죠. 자기가 내가 왕인데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별궁에 지내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뭐라 그랬죠? 지진 전 2년에 그랬잖아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여로보암 2세에게 경고의 기간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여로보암 2세는 아람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영토를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왕으로서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교만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고 이러면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당장 너무 잘 나가니까 현세에만 붙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구나. 인본적인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죠. 외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타난 이 번영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귀족층들은 더 사치에 빠지게 되고 권력층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학대하게 되고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면서 잘못된 어떤 선민의식에 붙들리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심지어는 도움이 되면은 우상을 들여오는 것도 서슴지 않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요. 모두가 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 행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그야말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봐라.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게 되고 아모스가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듣고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아모스는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아모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추방을 당해요.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모스가 말씀을 받게 되고요. 자, 2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온,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죠.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있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중에도 제일 거의 북쪽에 위치한 정말 평야 지대가 있고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이 다 마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도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아모스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게 여로보암을 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땅도 심판의 대상이다. 북쪽 경계가 있는 갈멜산까지 다 마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서론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의 대상인데 느닷없이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이방 나라 심판의 주 6나라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3절에서 5절까지는요. 그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람에 대한 심판이 선포돼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가사의 서너 가지 그랬는데 그 8절에 보니까 블레셋이라 했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들 가사, 아스돗, 아스굴론, 에그론 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도시 국가들 이런 데죠. 다 블레셋 통칭으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도 심판하겠다. 9절 이하는요. 두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겠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에돔의 서너 가지. 에돔은 요단 건너 동쪽 아래쪽입니다. 에돔. 그리고 13절 이하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요단 동편 건너서 요단과 건너서 또 그 위에 북쪽이고요.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모압은 이제 요단 건너 있는 역시 있던 이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에요. 틈만 나면. 이게 사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한 사단은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틈을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작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 안에. 세상은 아예 공중권세 잡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니까 문제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교회 생활 속에서 상처 주고
교회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이런 사단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에 대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악한 세력들도 내가 먼저 처리해 준다. 그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냥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의 한 가지예요. 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 이게 사단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결국에는 지켜내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던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은 그래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마지막 이김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뭘 처리하겠습니까? 가라지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먼저 싹 걷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 주변 나라들 심판에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 만민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다. 그것을 지금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적하는 이방,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어쩌면 곡식과 가라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라지가 찔러대고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열매 맺는 알곡 인생을 사느냐. 그런 어떤 가라지의 어떤 위협, 가라지가 애워싸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속에서 열매를 제대로 결실하게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 분명히 이 사명이 부담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게다가 남왕국 유다에 속한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부담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쉽게 질 수 있는 사명은 많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한다? 아마 마지막까지 사명은 늘 부담일 겁니다. 그럼에도 아모스처럼 사명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은 자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끝까지 열매 맺는 알곡 신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분명히 짐이었지만 그 짐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짐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부담이지만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십자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늘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열매 맺는 그런 알곡 신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를 찾아내시고 그 남은 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사명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기는 자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은 지금도 교묘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이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생업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